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탄 한 주 전에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듣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 온전히 하나로 성령의 충만함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세계 역사상 어떤 날보다도 가장 최대의 기쁨의 날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우리 인간들이 죄 때문에 영영 참으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성탄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은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한 겁니다. 맨 처음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정한 것은 이제 주님 오신 이후에 354년에 로마 황제 리베리우스 때 제정되었고 그리고 378년에 12월 25일로 크리스마스를 정한 게 바로 콘스탄티노플 대제 황제가 이제 칙령을 내려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대해서 여러 가지 압제됐던 것들을 다 풀고 그렇게 했던 왕도 콘스탄티노플 그 황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그 역할을 한 분인데 그분이 이제 최초로 이제 그 성탄 축하 의식을 하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1885년부터 성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성탄을 크리스마스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지키게 됐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가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하고 또 잠자리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약혼을 했는데 결혼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동거한 것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남편이 되는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진짜 잘못했다 하는 그러한 자책도 느꼈을 거고 아니면 또 분함도 있을 거고 증오심도 있을 거고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도 이 요셉은 마음이 착했던 사람 같아요. 의인이었다는 것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폭로하게 되면 어떨까요? 당시에 유대인들 율법에 보면 간음하거나 부정한 어떠한 행위를 행했을 때는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재판도 필요가 없었어요. 율법에 그냥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았던 여인을 마치 짐승 끌듯이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 선생여 보시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데려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소? 이 여인을 사랑으로 용서하겠소? 아니면 율법으로 이 여인을 돌로 치겠소? 하면서 그들이 각각 손에 돌멩이를 쥐고 아주 살기야등등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었죠. 예수님은 한참 이제 땅에다 글씨를 썼다고 했는데 어떤 글씨를 썼을까요? 뭐 어떤 것을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죄가 자기도 없는 것이 아니다는 걸 양심이 찔리니까 손에 쥐었던 그 돌을 놓고 다들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에 고민하고 잠을 설치다가 깜빡 잠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 나타나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장 20절부터 그리고 21절 상반절을 보면 20절에 보니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말씀하기를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떠냐?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뭐 다른 남자하고 관계 있어서 난 것도 아니고 그냥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그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근데 그 뒤에 보면 왜 예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들었던 그 요셉이 그렇게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어떻게 보면 증오심, 속았다는 어떠한 그런 마음 또는 억울하기도 하고 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진 거예요. 사그라져서 이제 자기 아내인 그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나중에 보면 이제 호적을 하러 갈 때도 요셉이 그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서 결국에 만삭된 그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자라겠는데 그가 얼마나 그게 중요하고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 새겨졌길래 한순간에 그 모든 감정들이 다 녹아나버리고 그 마리아를 사랑해서 정말 데려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 많이 쓰였던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그 어간이 바로 예수라는 그 어간과 같아요. 어간이라면은 이제 그 낱말의 기본적인 그 형이 같다는 얘기예요. 밥을 먹었니? 먹었구나. 먹을래? 하는 그 어간은 먹다거든요. 먹다. 그거를 이제 바꿔서 먹을래? 먹었구나. 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그 말과 여호수아나 혹은 호세아나 또는 요시아나 이런 말들이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비슷하게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큰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거는 뭘 믿는 거냐?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물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율법을 그들이 믿었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많은 애를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것을 믿고 모든 걸 다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현장에서 끌어왔던 그 여인, 가늠했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벗어졌어요. 돌로 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위기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다 벗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오게 되면 그 모든 결박이 풀리게 되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큰 권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어떤 그 악한 사탄을 우리가 물리치거나 어떠한 것들을 물리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아니면 예수님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왜냐하면 이름은 그 분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통째로 총괄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그 사람 성품을 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하잖아요. 예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거, 구원하신 거, 또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꿈속에 나타나서 그냥 꿈속에 나타나서 하신 말인데 그 말에 완전히 믿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하고 약혼했는데 아니 어떤 다른 남자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이를 가졌나? 그렇게 생각하기로 하면 이건 참 미칠 거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의처증, 의부증 근다더라고요. 한번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면 그거를 고치기가 엄청 힘들대요. 한번 그게 마음에 딱 꽂히면 하는 것마다 그것과 연관돼서 보게 되고 말 한마디도 그러고 웃으면 웃는 얼굴도 그것과 연관되고 아니면 찌푸리고 화내면 그것과 연관되고 모든 것들이 그것과 연관되니까 이 완전히 머리가 엉망이 되어버는 거죠. 이 요셉 같은 경우도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 그 말에 다른 거 다 떨쳐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안 맞는 것도 같고 이래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까 힘든 일이 있을까 뭐가 잘 안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나고 그러지만 그냥 예수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완전히 거기에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완전히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신뢰하고 확실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아는 건데 알고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나의 전부고 그리고 그거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없고 정말 내 삶의 가장 최종적인 거라고 믿을 때 그게 결국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셉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배우자로 만난다는 건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어떻게 어쩌는가 보려고 한다든가 뭐 게임하듯이 한다든가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지. 요셉은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주의 사자 천사의 말에 그 말에 자기를 모든 것 다 걸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내 삶을 다 거는 거예요. 그냥 내 한 발은 세상적인 삶 그대로 살면서 취미로 어떤 취미적인 생활 또 뭘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좀 좋아질까? 아니면 뭐가 좀 나아질까? 그래서 내 어떤 삶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고 좀 보탬이 되고 뭐 하기 위해서 믿는 거라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요셉과 같이 아주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주의 사자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완전히 믿고 그냥 데려와서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의 삶을 거기다 온전히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거가. 그래서 요셉이 그동안에 좀 막 불신을 갖고 의심하고 뭐 했던 그 모든 독소, 그 독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다 추방돼 버리고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완전히 믿으면 세상에서 섬겼던 우상적인 것들도 다 독소가 되어서 버려야 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해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걸로 알고 자기가 알았던 철학적인 거 아니면 모든 그 율법적인 거 바리새적인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올인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갖다 통째로 다 집어넣었어요. 자기의 인생의 삶, 자기의 생명까지 다 거기다 얹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요셉처럼 그냥 우리는 말씀을 또 듣고 또 성경 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에 살아와요. 그러면서도 나를 온전히 주님한테 드리지 못해. 완전히 믿음, 신앙 속에 나를 넣지를 못해요. 한쪽에는 여전히 사상적인 생각, 한쪽에는 여전히 어떤 불신적인 요소, 이게 혹시 될까 안 될까 하는 어떤 것들, 그것들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그냥 데려왔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민되고 인생이 진짜 뒤죽박죽되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옛날 어른들 보면 결혼할 때도 얼굴도 안 보고 그냥 했다더라고. 부모님들 이렇게 서로 약속에 의해서 한번 코같이 생지도 모르고 그냥 결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냥 자기 부모니까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니까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그냥 걸어버린 거예요. 넣어버린 거예요. 서양 사람들도 자기의 삶을 자기 부모의 괜찮아, 그 사람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 집안도 뭐하고 그 말에 그냥 나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시간마다 우리가 듣게 되고, 하나님은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다 거기다가 올인하지 못해요. 넣지를 못해요. 한 가닥 몇 가닥은 다 남겨놔요. 그리고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세 가지 인격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새로운 소원과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저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어떠냐면 저들이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것들을 계속 그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독교 문화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제 막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그냥 구부려서 농사만 짓고 뭐만 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처럼 이제 정말 문명의 국가가 되고, 이제는 전 세계 우리나라의 위상이 떨쳐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거거든요. 또한 두 번째는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게 돼요.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 물질을 보는 가치관, 돈을 보는 가치관, 내가 일하는 가치관, 모든 가치관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와 달라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도 사귐의 교제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목적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에 목적이 애정과 달라진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떤 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뭘 위해 살아가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직장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근본적으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럴 때 그의 삶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삶으로 되어지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새로운 관계성을 갖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는요, 가장 먼저 어떤 걸 갖느냐 하면 관계를 갖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기를 낳아준 분이 엄마와 나와 관계, 엄마나 관계를 통해서 또 아버지가 나를 낳게 했으니까 아버지와 관계, 부모의 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또 형제의 관계가 생겨요. 또 삼촌의 관계, 사회관계가 생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나면 어떤 관계가 생길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생겨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 관계가 되어지죠. 그러면 어떨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와 어떤 관계? 형제 자매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였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간에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어떻다고요?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살다 보면은 나와 물질 관계도 되고 나와 사회적 관계도 되어지고, 근데 이것들이 다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물질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이름은 어떠냐?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랑의 참 뜻을 알게 돼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을 하고 그랬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원수도 사랑하라. 심지어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의 그 모든 것들을 보이셨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지셨고 죽으셨어요. 저 맨 끝에 헌금 봉투 있어요. 그 위에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게 참 사랑의 가장 그 귀한 값진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알고 보면 뭐냐면 사랑의 참 뜻을 알게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니, 하늘에 그냥 계시면 좋을 텐데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원수지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들하고는 말도 하지 않고 음식도 같이 안 먹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심지어는 자기 이스라엘 같은 자손일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떠냐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담이 허물어졌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도 따로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유대인도 예수 안 믿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율법이 있을 때는 이게 경계선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이 있고 단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그 율법의 어떠한 경계가 다 허물어졌어요. 왜?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셔가지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뭐 멸망할 사람들, 그 사람들로 취급했었는데 이제 어떻다고요? 예수님 오셔서 그 율법 자체를 다 이루어버렸어요.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초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으면, 양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도적이요 강도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야 된다는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가 구원 얻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에 살아가는 하나의 터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완성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예언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세 단어가 합쳐진 얘기입니다. 임이란 말은 함께란 말이에요. 함께. 그러면 만우는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고 엘은 뭐냐?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하다. 만우 우리와. 엘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는데 신약에서 뭐라고 하냐? 천사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구약에서 임마누엘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임마누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심을 통해서 그 임마누엘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임마누엘이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시면 갈릴리만 계셨고 예루살렘 오시면 예루살렘만 계셨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 그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어요. 사도행 2장에. 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영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 안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이 예언했던 임마누엘은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보혜사 성령이 임하며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믿는 성도들 안에 다 계심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예언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임마누엘이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그것이 완성되어져서 내가 어디 가든지 어떤 삶에 우리가 위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고독함 속에 정말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사막 같은 가운데 혼자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와, 헤롯 왕 만세 그러고. 그러니까 들떠가지고, 그러면 사도 중에 가장 으뜸 사도 베드로도 내가 죽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베드로 옥에 가뒀어요. 그 다음날 처형할 거예요. 그 다음날이 헤롯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를 이제 감옥에서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천사가 그 베드로 감옥에 나타나니까 저절로 옥문이 열리고 베드로의 이렇게 했던 수사슬이 저절로 풀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천사가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나가니까 그 간수들이 서 있는데, 멀뚱히 서 있는데도 그냥 죽은 시체같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 문을 몇 개를 지나가서 길에 나오니까 천사들이 사라지고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그 가운데도 뭐야?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절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고, 옥에 갇혔던 자 내일 아침에 꼼짝없이 죽는데 그날 하나님이 기적같이 기적으로 살리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풍랑이 심해서 배가 파손되는 위기에 있어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편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했었어요. 왜?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그냥 1년 됐으니까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이게 인식되어지고 각인되어지고 완전히 내 마음에 이 머리는 세뇌가 되고 내 마음에는 각인되어지는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분명히 하신다. 이루신다. 하는 걸 믿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도 견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또 오직 예수님만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사오니 우리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으로 어떠한 역경과 환난도 이겨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